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 창업자이신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분이신데 저분의 닉네임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처럼 우리 최태섭 장로님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업가 이렇게 통할 정도의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가 한참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있을 그 무렵에 1951년도 1월 4일 날 일사후퇴의 날이죠. 중공군이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 북으로 진군했던 우리 국군들이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후퇴하게 되어지는 일사후퇴하는 그날이었어요. 이분이 조그마한 그 당시에 사업을 했었는데 은행에 그 부채가 있었는데 마치 그날 자기가 은행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니까 지금 뭐 일사후퇴해 가지고 뭐 이 후퇴해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 그런 가운데에 은행 그 창구 직원한테 오늘 제가 은행에 빌린 돈 갚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그 창구 직원이 하는 말이야.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돈을 갚겠단 말입니까? 빨리 피난이나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뭐 피난을 가야겠고 또 전쟁통에 뭐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도 어느 한 구석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문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을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옷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문득 자기 내리를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서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은행에 돈을 갚고 제가 피난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굉장히 의아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후퇴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군사령관이 이 최태섭 장로님을 한번 뵙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에 아니 사령관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냐니까 아니 회장님 오르신 분이 누가 있느냐고 알만한 분은 다 안다고 뭘 안단 말입니까? 정직하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부대에 절인 무가 필요한데 절인 무를 우리 부대에다가 납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이 군사령관이 또 자기를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이번에는 신선한 생선을 좀 납품해 달라고. 그렇게 또 제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선한 생선을 납품하는데 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배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원양어선을 한 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원양어선을 살라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담보를 제공할 뭐 그런 물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좀 사정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좀 돈을 빌리러 왔노라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그냥 이런 지하에 이 난리통에 담은물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께서 제가 과거에도 내가 이 은행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은행 직원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쭉 찾아보고 아유 당신이 그분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니까 지금 우리 은행가에는 은행가에 당신의 이름이 전설입니다. 전설. 무슨 전설이냐면 그 1.4 후퇴 때에 은행에 돈을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은행의 빚을 갖고 간 그게 우리 은행가에는 이게 다 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은행가의 전설이 당신입니다. 그럼 반갑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은행장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장이 이 최태섭 장로님을 뵈더니 참 감사하다고 당신 같은 분한테 우리가 뭐를 원하겠냐, 아무 담보물 필요 없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 당시에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그 은행에서 무담보로 해서 그냥 신용으로 2억을 빌려주게 되어가지고 그 2억을 통해서 은양어선을 구입을 했어. 그래서 그 은양어선 그 어깨에 또 뛰어들어서 일을 했고 후일에 이분이 한국유리 창업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한국유리가 그때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손을 펴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정직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직한 말씀인 것을 시편 18편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정직함이란 것은 뭐냐? 하나의 그 정직함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살리는 매체가 되는 것이고 그 정직함이 우리의 자본이 되는 것이고 그 정직함이 사업의 진흥이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결국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늘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정직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서로 일치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삶이 일명 우리는 정직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것이 다른 것에 더욱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 따로 말 따로일 때가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경찰들이 수사하는 수사의 기구 가운데서 거짓말 탐지기란 것이 있어요.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몸에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맥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질문에서 맥박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로서 그 사람의 거짓말을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좋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한 말들 가운데서 거짓말을 너무 진실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걸 갖다가 간파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탐지기가 너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알아낸 것은 전체 30% 정도밖에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가 없어도 거짓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진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눈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또 상대를 정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는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코를 만져요. 코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또 목소리 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그런가 하면은 괜히 손과 발을 자꾸 만져요.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말이 같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이 말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이 일컬어서 정직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말과 행동이 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과 마음도 같아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참 이 좀 강직하면서도 제가 좀 어리석습니다. 사실 제가 제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요. 저는 뭐냐면 상대와 어떤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닌 줄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항상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나한테 들통이 났다. 그럼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게 딱 익숙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또 자기 아이들한테도 그 똑같이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테 배운 그대로 아이들한테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개척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늘 재정적으로 늘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뭐 개척 시작한 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늘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늘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그마한 사업하시는 분인데 좀 허풍이 좀 큰 심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새벽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 충청도에 있는 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라는 제가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힘드시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집 팔리는 대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눈물겹게 제가 감사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이야. 그런 집 자체가 없어.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채가 얼마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가지고 내가 100억 정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다 갖고 목사님 제가 목회 마지막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뻥이야 그것도.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믿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또 때로는 제가 어리석게도 그분의 말을 듣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뻥이야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말은 번지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버리고 그냥 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끝나는 분도 있는데 사기를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 부분에 이럴 텐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어리석게 또 내가 또 빌려준다. 그것도 뻥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 속에 제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25번 나와요.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좀 못 살아도 괜찮다. 힘이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정직할 때에 그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일컬어서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정직이라 이 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은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마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마사란 말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의 이 배경이거든요. 그 마사란 것은 뭐냐면 르비딤을 일컬어서 마사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르비딤의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럴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모세를 산 위에 오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바위 앞에 서게 만드셔서 바위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이랍니다. 여호와를 시험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고 너희들이 왜 이 불신앙에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시원한 샘물로 이렇게 먹여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투정의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 나오는 이상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직이란 것은 말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또 나의 행동과 이 말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정직한 마음을 간직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직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냐? 누구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의 탐구라는 책을 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쏘아버려. 참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들 칸트라는 분 아시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란 저분이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정직하냐면 자기 아버지 칸트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뭐 정직의 대명사를 할 정도로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일화가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칸트 아버지가 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숨만 살준다니까 이 칸트 아버지가 알겠다 가지고 자기 있는 거 전부 다 내놨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야?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 뒤를 돌아보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막 그냥 아마복 가는데 뭐가 이 안에 뭐가 더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꼈어. 뭔가 하고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자기가 몰래 항상 뭐 혹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항상 어떤 지갑을 갖다 이 안에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놓은 지갑이 있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거 다 내라 그래. 이걸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이걸 내가 얻었으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알겠어요. 그런데 칸트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죠. 아이고야 내가 이거 거짓말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말을 돌려가지고 강도를 찾아간 거야. 강도들이 보니까 저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 그리고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제 안주머니 깊숙이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거 드리려고 내가 다시 돌아가느라고. 이 강도들의 생각을 기가 찬기라. 자기들 지금 그 강도들 해봐주면 이런 놈 처음 받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거 받아야 되나 말이야 이 망설여 나온다. 두목이 무슨 소리 이거 뭐야 하니까 이래 두목이 이래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그 두목한테 이 칸트 아버지가 또 자초지종을 또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두목이 기가 찬가. 우리가 물건을 빼앗는 강도지만은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내가.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 사람한테 뺏은 거 전부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다시 모든 걸 받아왔다는 그런 일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삶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엄청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잠언서 11장 1절은 뭐냐면 특히 이 장사하신 분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장사하신 분들 정직하게 하시지요.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모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설렁탕집을 했어요. 이 부부는 어떤 신조로 하냐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이게 그분들의 신조야. 그러니까 항상 손님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만드는데 항상 그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자.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뼈와 고기를 사더라도 비싸더라도 최고의 것을 사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설렁탕에는 김치가 최고 아닙니까? 김치도 중국산 김치 안 최고 국산 김치를 고집하면서 국산 김치를 손님들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사를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뼈를 구웠어요. 구웠는데 뼈를 구우게 되어지면 뼈가 이 뽀얀 국물이 나와야 할 텐데, 아니 뼈 국물이 누런 국물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고기를 판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 누런 이게 뽀얀 국물이 안 나오고 누런 국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고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였습니다. 저 오늘 이제 장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고깃집 사장이 한단 말이, 사장님 뭐 오늘만 고기에다가 커피 프리마를 타시면은 뽀얘집니다. 나 그거 이제 알았어. 그럼 우리 교회는 설렁탕집 하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합니다. 여러분 설렁탕 드실 때 너무 뽀얗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80~90%가 그게 커피 프리마 탔어요. 그러나 이 정직하신 이 집사님 내부는 아니다.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장사하겠다고 여기에다가 내가 뽀얗지 않는 이 여기에다가 프리마를 타가지고 뽀얗게 만들어 거짓말을 해? 아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다 오늘은 장사 안 하고 다 버리자. 그러고는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식당 앞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 못합니다.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숭숭숭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부터 야 정말 그 사장님 정직하신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소문과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매 터질 만큼 손님들이 밀려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체인점까지 2개, 3개 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직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겠지만, 그리고는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누구에게 또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 중에 이 정직이라는 단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125번이나 이 정직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이 정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시편입니다. 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냐면, 시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노래고
그 시편은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다가 고기 붙은 기도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기록되고 역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됩니까? 근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왕들의 그 치적을 평가하시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냐면 바로 정직이었어요. 정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도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게 됐고,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으로 우리의 일생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짓되이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쳐온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얘기입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육 이념이 뭐냐면요, 기독교 정신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을 하자. 이게 우리 고 전영창 교장선생님의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우리가 그 공부하지만은 항상 이 교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거라. 이런 얘기를 우리 고 정영창 교장선생님이 이 채플 시간에,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이 채플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자부심을 얘기하냐면,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학교 출신의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 출신의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가 있단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그래서 빛이고 빛과 소금입니다.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거창고등학교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 거창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학교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거짓이 팽배한 이런 때에 이런 학교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이냐면 잘되고 성공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대적에게 내가 너를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심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그 자녀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어지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말과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행동이 말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인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잘되는 축복, 나가서 대적의 손에서 이기는 축복, 더 나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겼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핑계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겼어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하게 사셨어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신 말씀이 있는 거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말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정직하게 아름다운 이런 조건을 갖추어 살 때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잘되는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대적의 손에서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나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축복을 바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들이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러하온즉 이제부터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